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주일학교를 다녔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느낌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유심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알고 보면 용사는 아닌 거거든요. 용사는 아닙니다. 기드온도 앞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또 비교해 보면 아주 용감하고 믿음 좋고 탁월한 사사인가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기드온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몇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는데 미디안의 특징이 무엇이냐? 숫자가 많았습니다. 수가 많으면 그 숫자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옛날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인해전술입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니까 그 엄청난 숫자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총을 쏴고 공격을 해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 전쟁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얼마나 빨리 이동을 시켜서 한꺼번에 사방에서 공격을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먼 거리를 많은 수가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벌써 19세기 후반이 되면 기차가 있기 때문에 기차로 동시에 수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이동을 시킵니다. 보급품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적군이 그렇게 빨리 많은 병력이 올 줄 모르고 우리는 충분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 때에 많은 병력이 몰려오니까 꼼짝없이 당했거든요. 제가 TV를 보니까 독일의 이전 그 나라가 프로이센이잖아요.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19세기 말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오스트리아는 강국이고 프로이센은 약한 나라였는데 전략을 그렇게 짠 거죠. 기차를 타고 수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빠른 시일에 보내서 포위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니까 오스트리아군이 무려 4만 명이 전사를 당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았는데 그만큼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대 전쟁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은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모았는데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북부에 거주하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숫자가 총 3만 2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몇 개 지파가 모집해서 3만 2천 명을 모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4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사인 기드온이 드보라와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기드온 역시 믿음이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을 말씀하고 표징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또 보여달라고 확신을 달라는 거죠. 계속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죠. 1절 한번 볼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하롯셈이라는 말은 떨림의 셈이라는 겁니다. 떨림.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러거든요.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칭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그와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두려움 속에서 우상을 척결하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만 2천 명이라고. 많은 것 같지만 적과 비교해 보면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숫자로 너희들이 적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쳤다 하지 않겠느냐?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전쟁을 치르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원래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명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10,000명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용맹해야 되거든요.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하느냐? 용감한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겁먹은 사람은 싸움을 못해요. 등치가 커도 겁이 많은 사람은 싸움을 못합니다. 작아도 깡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싸우지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3만 2천 명이 전쟁에 나왔는데 다 벌벌벌 떠면서 죽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겁을 내면 그것이 금방 전염이 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두려움만 커지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상자 만들고 다른 백성까지 겁을 먹게 해서 전쟁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내라. 10,000명이에요. 10,000명과 13만 5천 명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이죠.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으니 내가 여기에서 또 사람을 선별하여 수를 줄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내가 함께 갈 사람과 보낼 사람을 여기에서 고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 5절의 본문은 좀 헷갈려요. 6절에 더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이해하게 됩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하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러니까 이제 강으로 물가로 데려갔더니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쳐박고 혀로 바로 마시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인데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는 300명. 그러면 나머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 몇 명입니까? 몇 명? 9,700명. 네, 오늘은 산수를 좀 마셔야 됩니다. 300명 대 9,700명. 그러면 두 종류의 자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군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군인으로서 어떤 자격과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00명은 뛰어난 군사들이고 9,700명은 덜 뛰어난 군사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전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9,700명을 남겼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사사가 되어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셨을 때 그는 두려움과 또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데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뭔가 내게 확신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버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두시고 이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이스라엘의 몇 배냐면 450배입니다. 450대 1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뭔가 힘이 있으면, 내게 힘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게 힘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숫자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드온과 같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기드온을 낮춰버립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철저히 낮추셔서 도무지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그가
머리의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도록 전쟁터에서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죠? 31,700명은 보내버리고 그 중에 300명만 남겨서 나만 의지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임하라고 하신 겁니다. 구절에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군사가 무려 100배로 줄어들었습니다. 32,000에서 300명이니까 100배로 줄어들었잖아요. 100분의 1.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믿음의 상태를 아세요. 지도자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믿음이 없는 기드온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임한 결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확신을 못해. 그러니까 기드온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그에게 확신을 심어줄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에게 그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네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밤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심으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밤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적들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냥 겁이 확 났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정신인가? 하나님, 이렇게 아마 생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13절이죠. 그것에 이제 이르러서 정탐을 하잖아요.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겠죠.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적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을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쓰시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또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